만드실 때 여러분 항상 그거를 여러분은 주목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나는 보배롭다. 나는 가장 존귀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여기신다. 그리고 나와 같은 자가 없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흉내낼 수도 없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버지는 세상에 우뚝 여러분을 세워서 그 빛을 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사망의 권세의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딱 읽을 때 두렵고 떨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영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가, 어떻게 눈앞에서 그죠 공개 처형을 하는 그 모습, 우리는 북한이나 이런 곳에서만 이런 것들을 보지 성경 속의 구약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면 그냥 말씀 겉으로만 볼 때는 이것은 너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만 느껴지지, 사실은 이런 모든 말씀의 그 내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이끌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그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죽이는 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법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서 있다 하는 모든 자, 주의 얼굴을 보고 행한다 하는 모든 자들은 사실은 다 죽는 자고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강하게 아버지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완전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연약하고 죄 많고 우리는 저주 아래 있다라는 그 자체 스스로 해서 아무도 그 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법이 바뀐 것처럼, 그죠? 주님은 이로는 이, 눈으로는 눈이 아니잖아요. 왼밤을 떼면 우리가 오른밤을 내밀고, 그죠?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까지 가주고, 그 다음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이가 되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법을 이뤄낼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주를 믿으면, 그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의 나라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셔서 말씀이 나와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맞지 않다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옳고 그 옳은 것을 더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라라고 고백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죠?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그 혈통을 보존하기를 원해. 그거를 뭐라고 하냐? 순수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그 이방인의 우상과 섞여버리게 되면 진짜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우리의 유일신이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섞이다 보니까 소리나 환경이나 모든 것이 내 속 안에 그 마음을 섞여버리면 실제로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방의 우상과 같이 똑같은 존재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마지막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희 속에 혼합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는 아버지만이 아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이것도 옳은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어떠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고, 또 그 혼합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토에 내쳐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옳든지 그르든지, 이것이 진리든지 이것이 비진리든지 너희 속에서 갈라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이것 같고 이것도 신앙 같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 속에 살아내면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안에서 끊쳐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버지가 오늘 돌로 쳐서 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끊쳐진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구별되지 않는 채 살아내버리면 결국은 뭐한다? 스스로가 끊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 그죠? 야훼, 그는 스스로 자존하시고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유일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내가 지켜내지 못하면,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란 존재는 영이기 때문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육으로만 사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우리가 왜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이것을 계획했는데 왜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을 하려고 마음먹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왜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 한 사람조차도 내 스스로 내가 이것을 리더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내 스스로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신이고 참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참된 진리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 속 안에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든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너 하나님 없이 살아 이렇게 얘기할 때 나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 사람 손 들어봐요 라고 하면 누가 그 손을 들겠냐.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안에 내면 안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 안에 내면 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없이는 못 살고 물질 없이는 못 살고 세상의 힘과 권력과 세상의 어떤 그런 스펙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존재라는 그 자체가 우리 속에 그득그득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속에는 혼합이 오고 내 소견의 생각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진리인 것처럼 그 말씀을 쳐내버리고 배척해버리고 배반해버리고 그 다음에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그들을 설명을 해줄 건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희 혈통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너희 정체성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 말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너희가 받아들이거나 수용하거나 그것을 힘으로 삼지 말라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 이스라엘 여인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죠? 여기서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진영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우리가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누구였어요? 수제자였어요. 근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라는 거예요.
3번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떠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육 안에 있을 때 과연 나는 그러지 않을까? 과연 내 지금 심령 안에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저주하고 대적하고 아버지의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가? 우리는 그득그득해요.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며,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증명을 하시냐면 그냥 육신 안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으로는 아무리 힘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도 너의 육체 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무 아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절대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받아들이거나 수용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내고자 하는 전적인 그런 의지와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딱 우리 안이 비춰지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으면 아, 내 속에는 그런 게 없는가, 내 마음에는 그런 게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를 작용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점검해서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다시 올 때에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빼내고 다시 주의 빛 앞에 주님의 얼굴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은 누구를 막론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 분초마다 회개해도 우리는 회개가 부족할 정도예요. 분초마다 회개를 해도 또 생각 속에, 또 보는 것 속에, 만지는 것 속에, 행하는 것 속에 이러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회개해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 여기에서 11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술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죠?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어머니 이름까지 말하고 어떤 지파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이 있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이때는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해서 이 모든 재판을 누가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모세가 했다면, 모세의 법대로 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모세가 선하다면 그건 선치 않아요, 옳지 않아요. 지금 우리 속에서도 이 말 자체를 딱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우리 안에서의 인간의 의가 발동하잖아요. 내 안에 제 의가 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 속에서는 의를 말할 수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나 선한 것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선한, 티끌 하나도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다?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그 말씀만 옳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으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속에서 완전하게 빼내야 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지만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다시 행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방지의 목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공개 처형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거예요. 왜 그냥 그들만, 그 보는 앞에서, 환경 앞에서 그들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 중심에다 그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스스로 그들을 심판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기 때문에 네가 이 자리에 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환경 속에 어려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시 나를 돌아보는 것이지 그들의 탓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저것 때문에 쟤만 저랬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왜? 우리는 분초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때 그 죄로 인해서, 어느 때 누군가가 그걸로 인해서 힘이 들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해. 그러니 뭐 해야 한다? 내가 선하다, 내가 옳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죄가 있고 어둠이 있고 사망이 있으면 그 선한 것이 비춰질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냐면 선한 것을 보고 네 안을 다시
다시 씻어서 너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술로미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화요, 기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요, 영광이에요. 그러니 그 이름 자체라는 것이 그들의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다? 기쁨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다?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기뻐하고 풍성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그를 찬송하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러니 그 자신을 알고 따라오는 모든 자기 백성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기뻐하냐라는 거예요. 감사가 되냐라는 거예요. 삶에서 찌들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입으로 주일날만 예배 때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만, 그러나 삶 안에서는 완전하게 내가 세상 사람이 돼서 살아내버리는 게 우리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 말씀 속에 다시 깨닫는 게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정체성을 드러내라. 너의 삶 안에서도 네가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거든. 그리고 네가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하냐면 너의 삶과 너의 내면함과 너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마음이 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는 이런 마음, 세상에서는 이런 마음, 또 내 삶에서는 이런 마음, 내 내면에서는 이런 마음, 이렇게 우리가 살아내면 사라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십 년을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회복보다는 무엇이 있어요? 눌려있고 물려있고 매여있고 힘들어져 있고 버리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주시는 가장 큰 뜻이 무엇이냐면 나를 영접하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를 볼 것이라 했죠. 하나님 스스로가 주님 오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여 내 기도를 응답받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자 그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행하면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눈을 들어볼 때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마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그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죄를 지으면 그들의 재판관이 누구냐라는 거,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재판관이 누구십니까? 그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재판관이 누구세요? 나예요. 우리는 항상 그죠? 내가 재판관이잖아. 내 삶에서 내가 판단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선고를 때리고 내가 죄를 전가하고 내가 죄에 대한 명목을 그들에게 말하는 게 바로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가 신정국가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들은 누가 재판관이 되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럴 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문제점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얼굴, 말씀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고 떨리지 않게, 염려되지 않게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책을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수용되기만 하면 우리는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오늘 여러분 안에 묶여있고 매여있고 힘들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여러분 안에 자유치 못하는 것들이 싹 물처럼 흘러내려가고 자유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적 리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
드러내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진영 안과 진영 밖에 있어요. 진영 안은 누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 그냥 진영 밖은 왜? 하나님 보호를 받지 못해. 그러니 진영 밖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라는 거. 우는 사자가 있어요.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러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온전치 못하는데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유는 진영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진영 안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 많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영 안에,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사용하시고 하나님 다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진영 밖으로 끌어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 그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 그 죄인을 그들의 중심으로 데려다가 어디에? 진영 밖에서.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진영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그 선포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선고를 해도 어디서 선고를 하냐면 세상에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수치를 당치 않고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지키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아버지가 돌보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없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까발려진다고 생각해봐요. 1분 1초를 살아낼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람의 소리 하나에도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우리가 세상 안에 모두가 다 나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주목하고 있는데 그 눈빛만 봐도 여러분 살아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 안으로 들어오니까 다 죄인이래. 주 안으로 들어오니까 다 내 안에 사망의 소리를 다 고백해. 그리고 사망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자유케 되고자 소리를 지르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소들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네가 그렇게 약할 때, 네가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나의 앞에 얼굴을 배울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내가 너를 가장 세상에서도 강한 자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말씀이 우리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열매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들은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했다라는 뜻이 뭐예요? 안수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안수라라는 건 어느 때 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할 때. 그죠? 죄를 전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영적인 제사장, 왕, 선지자들을 세울 때 안수를 해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또 안수를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제사장들이 안수하는 이유는 그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할 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수를 했어. 그 보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한 모든 자들 다 오라 해서 그 사람에게 안수했다.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네 죄가를 빨리 저 사람한테 넘기라라는 거예요. 내 죄를 도말하라라는 거예요. 왜? 너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그리고 네 안에는 혼합주의가 없냐라는 거예요. 네 속에는 그게 없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를 보면서 너를 뭐하라? 빨리 씻어내라. 그러니 문제가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다? 빨리 나를 돌아보는 거, 나를 돌이키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가를 빨리 뭐에다? 사망에다 전가시켜서 태워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다시 회복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죄의 짐으로 인하여서 죄의 짐의 무게감을 안고 우리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머리를 얹게 하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그를 칠지니. 그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가 봐봐요.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죠?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율법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선한 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없다. 그럼 너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만 살기 위해서 내 울타리만 치고 살아내는 자들은 절대 살 수가 없어. 왜? 나만 울타리 치고 사는 자들은 내 속에서 병들어 죽어요.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누가 살아야 한대? 남도 살아야. 내가 살기 위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존재해야 하는가. 그래야 내가 보호를 받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소통하면서 그들과 함께 화합하면서 나의 연약함이 나의 별같이 뾰족뾰족한 것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둥글둥글둥글하게 돼가면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어때요? 다 골방에서 병들어서 내 마음의 심령이 다시 썩어서 내 죄악의 그 죄악 투성으로 우울감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게 이해가 가잖아요. 왜? 이게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서로 옳다고 싸우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뭐하게 하는 거다? 내가 먼저 낮아져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서서 왜?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죄 없는 자가 없다.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옳은 자도 없다. 그리고 한 사람도 뭐한 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이가 1도 없어. 그러니 그것을 재판하는 일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러니 우리가 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죠? 자, 봐봐요. 세상의 우상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놨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피조물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어떻게 뭐를 할 수가 있겠냐고. 봐봐요. 피조물 속에서는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속 인간 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없으면 죄에 대한 거,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탐심에 대한 것들만 그 열매를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맺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완전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분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묻고 기도하고 또 그 앞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어디가 있겠냐라는 거. 하나님밖에 더 있냐라는 거. 그러니 여러분이 돈이, 여러분의 건강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지켜내주지 못해요. 여러분을 유일하게 지켜내줄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항상 앞머리에 뭐가 있어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 믿어줘도 아멘, 안 믿어줘도 이것이 옳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거든요. 삶으로 가면 안 믿어져요. 근데도 우리는 뭐다? 내가 그래도 믿고 있는데 안 되는 것뿐인 것을 우리가 아예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죠? 모독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모독을 하죠.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 모독하는 것은 혼합주의예요. 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것도 내 속에서 수용되고 저것도 수용되는 분별 없는 삶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갈라내야 하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알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나는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는 몰라요. 겉으로 행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아냐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신 말이 뭐예요? 나는 외모 안 봐. 나는 네 심령을 봐. 그리고 네 심령의 소리를 들어. 네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나는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그것으로 구원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리더하는 거지. 겉의 행실, 겉의 열심, 겉의 충성도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라는 거. 그러니 힘을 빡 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여러분? 끝날 날에는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내가 공급한 힘으로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항상 어떠느냐라는 거예요. 억지로 뭔가를 하고 억지로 뭔가를 행해서 나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항상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 왜? 내 인간의 육의 힘이 나중에 결론은 뭐냐? 너무 지쳐버리는 거야. 너무 낭망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 항상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사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하는 거다. 이게 내 입에서 나올 때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질 때 나라는 육체 안에서의 병듦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나 같은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겠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죽일지니 온회 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라.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는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을 종으로 삼아서 와서 외국인들이 같이 내 가정에 거하는 사람이든지 그리고 내 삶 안에서 내 가족처럼 살아내는 모든 자들은 만약에 이런 일을 행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나 모독한다고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여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은 그들도 사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누구를 향합니다? 다 진영 안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 아버지의 속한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요. 그저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그죠?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 동해. 우리가 동해보복법. 이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면 이거 너무 잔인하다 그러잖아요. 눈을 다치게 해서 상하게 하면 네 눈도 다치게 해서 상하게 한다. 이런 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면 돌로 머리 하나 쳐서 머리를 이렇게 한번 깨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가서 보복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넘어뜨리기만 하고 잠깐 말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떤 그냥 간단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도 또 내가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사이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 이제 일어날 때 그들은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대한 큰 보복이 일어날까 봐 하나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놓냐면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반드시 너희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판결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잠깐 앞에서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리면서 그 옆에 가서 딱 서버리고 앞에 가서 서버리고 날다 문 열어놓고 손가락질하고 소리를 지르고 살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 운전 거칠게 하지 말아요. 소리 좀 지르지 말아요. 손가락질 좀 하지 말아요. 여자분들 아셨죠? 이 여자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돼요. 특히 내 집의 여자분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남성이라 하면 여자분들인데 이 여자분들이 문제점이 뭐 이기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승부욕이 그 운전하면서 생기나 봐요. 특히 우리 집 여자도 그래요. 나는 옆에만 타고 가면 그날은 싸우는 날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보복이에요. 이게 보복이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실수로 잠깐 움찔거리거나 내가 실수로 잠깐 머물거릴 수도 있고 내가 실수로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없고
실수로 조금 이렇게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를 우리는 수용을 못해서 중내 사내 내가 보여주겠어, 뭐가 올바른 운전법인지 내가 알려주겠어, 뭐 완전 자기가 그죠,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내가 계속 주변에서 많이 듣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발 특히 여성분들, 오늘 너무 은혜예요. 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그래서 제발 이해하시고 좀 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동해 보복법이 뭐냐면 너를 생각하듯이 그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모든 법은 그거예요. 이게 너에게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 같다.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너한테 돌아올 때 너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다 죽이고 눈을 다쳐서 상해를 입으면 다 눈만 상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법 앞에 가서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 여유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면 그것이 구제를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것은 그것으로 이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것을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그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존귀한 하나님의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존귀하게 여겨요. 왜? 우리가 제일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여러분 제일 아시죠?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 그래 안 그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우리는, 왜?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왜 괴롭혀요? 그게 죄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맘먹는다고 되지는 않는 거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으라고요. 뭐라? 하나님의 내 가정이라는 곳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존경하고 존중해줘야 할 곳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가정만 안전하면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살아있어서 지금도 눈동자같이, 눈동자가 뭐냐면 네 눈동자같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거 주님도 보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주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이와 같이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하나님의 이 명령의 거룩한 복을 늘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여러분도 그 마음이 있죠. 나는 아니야. 세상의 죄를 보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돌 무더기가 있잖아요. 수도 없이 바로 돌이 치워지고 바로 돌을 던져지고 바로 소리를 높여지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구약의 에레미야 때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으면 그 사람을 뭘로 묻는 줄 알아요? 돌 무더기에 묻어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그 잔인함이 뭐냐면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훼손해버려요. 돌무더기를 파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무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이렇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해요. 그리고 보호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죄인이라서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를 구약에서는 다 하나님이 구약이라 해서 다 죽이기만 한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보호를 하면서 다 그들을 사랑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자들, 또 말씀을 안다고, 지식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봐봐요. 손 한번 잡아. 아니, 남자 여자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얼굴을 보면 봐봐요. 그러면서 오늘 여자만 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말해줘봐요. 너무 귀해서 보기에도 아까워요. 그쵸? 그럼요. 얼마나 아둥바둥 우리 전부를 이렇게 한번 봐봐요. 얼마나 아둥바둥 힘들게. 그런데도 오늘 얼마나 세상으로 나가서 놀고 싶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집에서 낮잠 자고 싶고, 또 어디가 하고 싶었을 텐데 안 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더 부끄러워요. 그래서 참 진짜 대단하고 위대한 성도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나는 이렇게 존귀하다, 나는 이렇게 귀하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받는 자다.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사람, 또 내 손을 쥐고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최상으로 생일보다 더 좋은 날을 만들어주세요. 아셨죠? 생일보다 더 좋은 날. 그래서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말하면 다 들어주고, 그죠? 특히 여자들 다 들어주세요. 아셨죠? 무조건 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려고. 여자는 딱 이런 거 있어요. 말 안 하고 알아주기를 원해. 그거 참 기이한 행동이래. 여자는 딱 내가 한 가지 팁을 줄게. 여자는 절대 말 안 해요. 그러고는 속으로 어떻게 해? 네가 안아보자. 너 오늘 말 안 하면 너 오늘 끝장이야. 근데 알아주면 아주 속까지 다 내주면서 어린아이가 돼서 여러분 앞에서 계속 하루 종일 춤을 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여자들, 오늘 여기 여자들 몇 명밖에 안 왔네. 여자들은 무조건 여자 마음을 그냥 뭐 하라고요? 다 말해줘. 머릿속에 든 생각들 다 고백해줘요. 그러면서 다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여러분한테 최고로 행복한,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행복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